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게 되면 삶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중에 살다 보면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건강한 부부라면 말이죠. 아이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요. 태어날 아이를 손꼽아 부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또 감기가 걸려도 약을 먹지 않고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조심합니다. 먼저 넉넉하면 집에 아이방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죠. 좋은 도배지를 사서 꾸미기도 하고 천정에 모비를 달아 아이를 기쁘게 할 만만의 준비를 다 합니다. 또 유아용품을 사가지고 다 비치를 해놓고 젖병이니 배내 옷이니 이런 것들을 준비하며 10달을 꼬박 그 아이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산모들이 이쁜 아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벽에다가 이쁜 아이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저도 그 복음을 듣고 가장 이쁜 사진을 붙여놓고 10달이 지나 아이가 나왔는데 우리 딸 오늘 여기 왔는데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나아지더구먼요. 10달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설레임이죠. 부부에게 있어서는 설레임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10달이 지나면 새 생명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아내는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죠. 된장국 끓여놓고 기다리죠. 또 학교 간 아이를 부모님은 또 늦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딸이라면 더 조바심을 가지고 아이가 저녁 늦게 돌아오지 않으면 잘 수도 없이 아이를 기다립니다. 시험 본 친구들은 합격의 좋은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이 기다림이 하나하나 모아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꼬박 36개월 하루도 빼지지 않는 36개월을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신학교 다니다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군대에서 많은 구타와 좀 아픔도 좀 있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군대 가면 알다시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고 그걸 믿고 정말로 제대 날짜를 저는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대하는 날 얼마나 시원하고 기분이 좋던지 지금도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식사를 기다리고 그죠? 모든 삶의 연속은 기다림이 아닌가.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기다리는 순서가 뭐냐라고 했더니 1위가 축도 시간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지 축도 시간을 가장 많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재미난 결과도 있군요. 음식도 기다려야 맛이 있죠. 성급하면 컵라면 정도로 만족해야 되지. 정말로 럭셔리한 음식을 먹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목사는 뭘 기다릴까 궁금하죠? 최근 한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어서 소개를 할까요? 목회에 가장 기다리는 것이 뭘까? 95%가 은퇴를 기다린답니다. 은퇴. 여기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매주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은퇴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무탈하도록 잘 은퇴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95%가 은퇴를 기다린다. 목회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는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만일 목회자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목회자가 좀 나이가 많으면 젊은 감각이 없다고 말하죠. 목회자가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많으면 애들이 너무 많다고 하고 또 자녀가 없으면 교인들에게 본의 안 된다고 또 말합니다. 목회자가 가난한 교인들을 가까이 하면 인기를 끌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목회자가 부유한 교인들을 가까이 하면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또 소문이 납니다. 목회자가 넥타이를 화려하게 하면 경박스럽다고 말하고, 넥타이를 순수하게 하면 저 목사 패션 감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참 95%가 은퇴를 기다리는 이유를 조금은 아시겠죠? 제가 언젠가 신방 중에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이 달력에다가 빨간 색연필로 크게 어느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권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손자 손녀 오는 날이니, 손자 손녀 오는 날을 기다리려고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우리가 수요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릴 텐데요. 기다리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취에 대한 약속이죠.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다면 기다림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외삼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년에 한 번 저희 집을 방문하시던 외삼촌은 항상 종합선물 세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더니 갈게 그러고도 안 왔어요. 그때 그 서운한 마음은 상처가 되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기다림은 허망한 것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문부 작사, 장일남 작곡의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을 아십니까? 가사에 보면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니 오지 않고 빨랫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이 노래는 제주도 망부석 설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청년이 배를 타고 무추로 가요.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무치 바로 목포 아닙니까? 부푼 꿈을 안고 이 청년은 옛날에 배도 다니지 않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목포에 도착을 해요. 부푼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무태 온 거죠. 섬 사람들, 그렇죠? 섬에 사시는 분들은 무태 가는 게 꿈이니까 청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은 무태에서 살면서 고향에 두고 온 여인, 자신의 여인을 그리며 날마다 유달산에 월출봉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살던 그 여인은 남자친구가 무태 갔기 때문에 그 남자친구를 그리며 성상봉 일출봉에 올라가서 그리움으로 목포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자매는 하염없이 육지를 바라보지만 님은 오지 않아요. 혹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사귄 거 아니요? 기다려도 소식도 없고 오지 않아서 망부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제주도의 망부석에 대한 설화를 배경으로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든 겁니다. 이 노래의 가사 속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이 대목이죠. 여러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은 허망한 것이죠. 슬픈 것입니다. 기다림의 성취의 약속이 없다면 기다림은 지루하고 허망한 것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기다림이 성취가 돼야 되죠. 그래야 기다려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허망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뭘까? 저는 기다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다리는 시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잘 다루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인내가 아닌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자, 오래 참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림은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를 불러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며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노아는 장장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비판과 질투, 시기, 욕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노아는 120년을 참고 기다렸더니 홍수가 나서 세상이 심판당할 때 노아의 8가정이 구원함을 받는 기다린 결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의 핍박과 사울의 그 모함으로 다윗은 15년을 기다렸다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고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다. 기다림이 없이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르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렸더니 이삭을 낳는 것처럼 신앙은 기다림이다. 이 기다림을 잘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급하기도 해서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라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다림은 어려움의 시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목회하던 지역에 해수탕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집사람하고 목욕탕을 갑니다. 그 해수탕에 가서 계산을 하고 집사람에게 꼭 하는 얘기가 얼마 있다 만나자, 1시간 있다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서로 목욕탕을 들어가요. 저는 목욕 오래 합니까? 남자들 경험이 있듯이 대충 샤워하고 탕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1시간도 매우 길죠. 그 긴 시간을 다 보내고 목욕탕에 나와서 로비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려도 그분은 오시지 않아요. 2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겨울에 추운 날씨에 당신은 목욕탕 가서 뭘 잠을 자다 오시냐고,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제가 핀잔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창조섭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남자는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탕에 오래 앉아 있으면 진흙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빨리 나오는 거. 여자는 재료가 뼈예요, 뼈. 이 뼈는 푹 구워야 맛있는 것처럼 탕에 오래 있어야. 그때 그걸 알고 이게 여자분들은 좀 늦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림이 행복한 이유가 되려면 기다림이 성취가 돼야 되죠. 기다려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썩은 것이지요. 한 2달 전에 어떤 남노 한 분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얼굴을 봐도 남노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10,000원만 꿔주세요. 왜 그러시냐니까 제가 먹을 밥도 없고 반드시 일주일 만에 내가 다시 와서 10,000원을 갚겠다.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 사진을 찍어놓고 10,000원을 주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한 거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인간 아직도 오지 않습니다. 썩은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 성취돼야만이 기다림이 의미가 있지,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허망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한 사람의 기다림의 여인이 나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누가복음 2장 37절에 그분에 대한 소개가 나오네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두 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의로운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사상을 믿었어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시몬은 의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기다림이 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약속은 허망할 수 있죠. 왜요?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조금 오래되더라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을 영어로 어벤트라고 하죠. 도착,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막연한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의 기다림이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근거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아기 예수,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림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불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희당에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예수님 차례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700년 전에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주님이 직접 읽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스스로 읽으시면서 다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700년 전에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로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이미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 약속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그 약속을,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 성탄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반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몇 가지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너무 평범하게 오신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겁니다. 메시아 정도 되면 왕궁 안에서 화려한 사람들 가운데 오셔야만이 사람들에게 시각이 머물 텐데 너무나도 천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가난한 모습으로 여관집 그 다락 여관집 말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낮고 천한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왕궁에 오셨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낮고 천하게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과 임마누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누울 자리가 없이 말구유에 그분이 오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구약에 이미 미가서를 통해 예언된 사건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알았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사람들은 맞이하거나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탄의 주인공은 어찌 보면 산타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기다립니다. 그가 주는 선물을 기다립니다. 진정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기다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떠오르면 함석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시 중에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지저분한 걸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분이 오십니다. 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안에 지저분한 것 다 치워버리고 우리 안 잘못된 것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님이 오심을 맞이하자라고 그가 시를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님이 오십니다. 목자와 같이 엄마와 같이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계시나요? 마음에 지저분한 것들을 쓸어내고 우리 안에 청소되지 못한 것들을 쓸어내고 그분이 내 안에 충분히 오시도록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질고를 다 들어주시고 이 상하고 곤고한 심령을 위로하고 살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가 우리 인생의 질고와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질고가 해결될까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아보세요 하면 발버둥 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 지나고 나니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걸 명백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교육이든 그 무엇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구주가 다시 오셔야만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좌절을 씻기시고 우리의 억눌린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오셔야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치가 아닙니다. 이 땅의 이념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육이 아닙니다. 이 땅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부유한 자는 그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가난한 자들만이 그분을 기다립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만이 그분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헤롯의 궁전에서 지내는 축제의 절기가 아닙니다. 광야와 들판으로 쫓겨난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어둠을 뚫고 마침내 아침이 오듯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만의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가난한 자가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분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때문에. 포로된 자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눌린 자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려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든 하나님이 사람이 되든 해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백화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를 인형으로 제작하여 성탄절 특화 상품으로 제작을 했어요. 아기 탄생을 그 그림을 인형으로 만든 거예요. 동방박사도 멋지게 만들고 말구유도 만들고 천사들의 찬양도 들리게끔 잘 만들었습니다. 촛불도 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의 성탄절이니까 이 작품이 잘 팔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와도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백화점은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인형을 팔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 팔리니까. 드디어 어떻게 프랭카드를 인형 위에 써붙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50% 바겐세일. 오늘 예수님은 이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곳에 골짜기를 넘어 올 수 없는 환경을 넘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오시듯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눌린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 가난한 나를 부유하기 위해 주님이 낮고 천하게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달려가 맞이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게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망이 뭡니까? 우리 삶에 더 이상 기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분이 오십니다. 함석현 선생의 시처럼 님이 오십니다. 내 말구유에 그분을 모시기 위해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이기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다 청소하고 이 땅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분을 힘껏 맞이하는 2019년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